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이 차고 넘친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지식이 무익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어 수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으로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과 동시에 그의 아름다운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관하여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삶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다가오는 죽음에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된 죽음이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는 아기가 있고 100세가 넘어서 죽는 노인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애굽의 바로 앞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 130년을 살았음에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도 900세가 넘게 사는 것 아시죠? 거기에 비하면 130년 사는 인생은 사실은 아주 짧은 인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에 관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야곱이 고백하는 그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형인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강탈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이 쨍하고 해가 뜰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형인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합니다.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무료 봉사합니다. 장가 한번 가려고 14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시몬과 레이가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것으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갑니다.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성경이 결론 내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2024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든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든지 2024년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이 11시 18분입니다. 몇 분 남았죠? 올해가 42분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52분인가요? 42분.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당황했잖아. 왜 그래요 도대체?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유언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어지는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27절에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낳은 12명의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라요. 먼저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죠? 3절 보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루벤에 관한 유언이 나옵니다. 5절로 가볼까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까? 시몬과 레이에 관한 유언이 나옵니다. 8절로 가볼까요? 누구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고요. 13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스불론이 나옵니다. 14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와요? 이사갈이 나오고요. 16절은요 단이 나옵니다. 19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오죠? 갓이 나옵니다. 20절에는요 아셀이 나오고요. 21절로 가보면요 납달리가 나오고 22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2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한 이 내용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그 자녀의 삶의 건축재료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건축재료가 되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말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고, 야곱 이후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유다로 이어지고 그 유다 족속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온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라고 유언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누구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 이만희를 따라가고 안상홍을 따라가고 장길자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JMS 정명석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아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12아들을 향하여 유언하는 내용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유언장도 좀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써놓으시기 바래요. 아, 그래도 죽기 싫은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유언의 말씀도 없어가지고 이 형제 자매 간에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저 앞에 있는 200평 땅은 큰아들이 가지고 뒷동산은 둘째 딸이 갖고 이렇게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이래 써놓으셨네. 창세기 25장에서요 야곱이 형인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플 때요 떡과 팥죽을 주고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만들어서 형인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이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아무리 장자권을 강탈하고 축복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가다가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야곱의 생애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꿈을 꿉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유치부교, 어린이교, 청소년교 청년들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강찬모 목사님은 6살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와서 목양실에서 인사를 하는데 6살 때 우리 아들 참모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시면서 14절과 15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축복이 누구한테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에게로 축복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로 갔다? 야곱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왜 야곱에게 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괴나리 보찜을 지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저는 야곱을 향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되는 인생이 돼야 돼. 되는 인생이. 누가 되는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어느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누구하고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 되는 게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꿈을 꾸길 바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박지성이나 이용표 봐봐. 그냥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평발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용표 선수 같은 경우는 신앙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줄넘기를. 그러면서 자기 체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굴 쓰시는지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망하지 않고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감생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놓지 않으셔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엎어져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다고요.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에서 그 황영조 선수가 말이에요, 2002년 그 뛰어가면서,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 이를 깍 물고 뛰는 거 기억나십니까? 에? 이를 아주 씨는 물고 아주 그냥 뛰는 거예요. 아주 그 일본 선수 이길 때 얼마나 속이 후련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국은 여러분 그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면서 황영조 선수가 이러잖아요. 왜 그게 가능한 거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아멘. 이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에 야곱은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이요,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죽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야, 나 어떡하냐? 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죽으면 안 된다고. 멋지게 죽어야 돼. 멋지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얘들아 모여라. 첫째, 교회 너 똑바로 다녀. 둘째, 셋째, 너무 많이 나면 힘들어. 딱 하고 이 엄마 간다. 종국에서 보자 하고 꼴깍 하고 죽어야 돼. 아멘. 근데요, 실제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웠답니다. 이거 웃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부모로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요 주목해서 보시면 야곱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무슨 문이 있다는 거야? 하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다가 12아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한병수 권사님 아내 되시는 그 한경석 권사님 오늘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그 권사님이 아내가 이제 막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청력이 제일 오래까지 간다면서요? 제가 지금 아내 귀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댈 테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멘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간에 어떤 일로 불편하고 불화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거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우리 다 어디서 만날 사람들이야? 혹시 지옥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 우리 어디서 만난다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면 돼야 안 돼요? 푸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길 바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늘문을 열어주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선물로 물려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147년의 생애를 마치고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친 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하고 죽겠습니까? 똑바로 살게 하옵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